판단과 율법, 판단과 율법. 오늘 전체적으로 2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이제 판단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율법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는 판단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게 우리가 말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고 남의 어떤 허물이나 이 모든 것을 지금 성경은 그 판단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판단은 넓게 보면은 사람의 판단이 있고 하나님의 판단이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판단할 수 있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판단함으로써 우리가 그 사람을 너 죄인이다, 죄로 정하는 것, 정죄하는 행위들, 우리가 흔히 그리스도인들이 흔하게 질 수 있는 죄가 뭐냐면은 자기 자신이 의롭고 남이 어떤 무슨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그 사람을 판단하고, 쉽게 해서 그 사람의 흠을 얘기하고, 그런 것들이 오늘 성경에서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의 판단을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가 성경은 요한복음 8장을 통해서 가늠한 여인이 나오죠.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판단을 볼 때는 모세율법의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이 잡히면 돌로 치라 했는데, 예수 당신은 어떻게 할 것입니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 말을 하죠. 그 유명한 말씀을 하면서, 그런 그것은 뭡니까? 너희들이 지금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스스로 죄를 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판단할 자격이 없다는 거죠. 그 말은 뭡니까? 너희들은 다 죄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오늘 로마서 2장을 통해서 1절부터 11절에 얘기하는 것이 뭐냐? 너희들이 그러다가 하나님의 판단에 들어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판단에 너희들이 죄로 정하고 그것을 인해서 너희들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거죠. 오늘 성경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은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2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렇다면은 오늘 이 판단의 대상이, 이게 판단의 그 어떤 그 대상이랄까요? 그게 그러면 우리가 그냥 어떤 죄를 짓는 것, 어떤 뭐 그런 판단이 아니라, 우리가 좀 성경을 좀 깊이 들어가면은 뭐냐,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의 문제,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의 대상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판단할 때는 당신 같은 사람 예수 믿을 자격이 없어 라고 판단하는 거죠. 이게 성경을 로마서 2장을 제가 계속 읽어보면서, 듣고 읽으면서 무엇을 깨달았냐면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판단하는 게 뭡니까? 여기서 세상적인 어떤 흉을 보고 이런 판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뭐냐? 하나님의 구원,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인간이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흔히 당신 같은 사람은 예수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네가 하나님의 판단의 대상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판단하실 때 우리가 이 판단에 대한 것은 다 세상적인 걸 다 뒤로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대상들, 어쩌면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저들에게 저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하면서 우리가 저런 사람은 예수 믿을 자격도 없고 예수 믿어서는 안 되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잖아요.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너희를 판단하는 거예요. 4절 읽어볼까요? 4절. 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3절 읽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네. 전제 조건을, 판단을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허물 그걸로 생각하지 말고 구원,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자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 나라는 뭐 예수 믿을 나라가 아니야. 저 민족은 예수 믿을 민족이 아니야.
저 사람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은 뭐 불교 신자이기 때문에 예수 믿을 대상, 이렇게 그 부분을 우리가 머릿속에 전제 않고 이 판단에 대해서 해야만이, 우리가 세상적인, 우리도 뭐 세상적인 판단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오류에 빠질 수 있으니까 오늘 바울이 얘기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역사 속에 우리가 판단하는 그 판단을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홍 내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자, 4절 문맥만 읽어봐도 지금 바울의 의도가 뭔지 알겠죠? 세상적인 판단에 대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정말 이 사람 믿음의 대상, 그러니까 구원의 대상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있다. 하나님이 너희를 회개케 하심이 있다. 그리고 그 인자심의 용납하심과 같이 길이 참으신 풍성함을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멸시한다고 하는 거예요.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있지만 우리 어렸을 때 엿장수들이 엿을 팔면서 뭐 하면 애들이 막 모이면, 또 그다음에 옛날에는 진짜 우리 수호도 아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어렸을 때는 막 진짜 이렇게 해충약 파는 거 아시죠? 해충약. 진짜 막 사람 몸속에서 그 벌레가 나오고 막 그러면서 막 애들이 막 신기하고 보이니까 애들은 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쉬운 예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의 대상에서 애들도, 그렇죠? 태중에 있는 아이로 시작해서 모든 인간들에게는 하나님의 다 구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를 향한 길이 참으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판단을 해버리는 거죠. 저 사람은 안 돼. 뭐 누구는 안 돼. 애들이 무슨, 애들은 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5절 볼까요? 시작.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난 그날에 임할 진로를 네게 쌓는도다. 자, 얘기하죠. 우리가 그런 판단을 하는 자들은 나중에 하나님이 임할 진노를 쌓아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판단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판단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6절 볼까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시고. 자, 보세요. 이제 점점 더 확실하게 이 판단의 내용이 왜 그런가를 분명히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영생 얘기가 나오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오고 이런 것을 통해서 결국은 구원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판단하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8절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9절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니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며.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악과 선이 나오는 거예요. 악과 선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악인은 어떤 사람이고 선인은 어떤 사람인가를 9절부터 11절까지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악인과 선인은 무엇으로 구분하느냐? 오늘 제가 서론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판단하는 사람은 악인이 될 것이고, 판단치 않냐고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고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에게는 바로 선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한 자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다. 9절에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하는 거 안 돼요. 절대 판단은 안 됩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는 각 사람이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여러분 보세요. 9절에도 악을 행하는 자가 환난과 공고가 있는데 첫째는 유대인이고 둘째는 헬라인이게 이렇게 말. 이게 뭡니까? 우리가 이 유대인이며 헬라인이다 그러면은 이게 전체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지만 헬라인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제 로마 헬라 문화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열방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똑같은 대상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 대상들이 악을 행하는 자, 선을 행하는 자가 판단에 있다. 그래서 1절부터 11절에는 이 판단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면서 절대로 판단하지 말라. 너희들이 어떤 죄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고 너희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절대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판단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게 판단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판단하신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아셨고 하나님이 정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시고
의롭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저에게 수만금을 갖다 주고 나 예수 믿고 나 구원받게 해주세요, 당신이 나의 구원주임이라 해도 절대 못해요. 그래, 내가 구원해 줄게. 그리고 내가 안수하고 너는 내가 안수 있으니까 너는 구원받을 수 있어. 이러면은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가끔 교회에서 실수하고 주의종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뭐 돼가지고 뭐 하려고 교회가 뭐가 되고 천만에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주의 종도 교회도 어떤 그 구원의 능력 이런 거 없어요. 오직 누구에게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좀 성경을 계속해서 2장만 계속 읽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보면서 여기서 정말로 무엇을 얘기할까? 막 구구장장 뭐 1절부터 11절 한 달씩 한 달씩 막 그 많은 강해도 있고 여러 가지 제가 그런 사람들 의견도 들어보고 봤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 과연 하나님의 판단이 뭘고 사람의 판단이 무엇일까를 했을 때 바로 이거라는 거죠.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이것은 누구도 뭐 이 강의 집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제가 읽어보면서 아 그렇구나.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해서는 절대 구원의 대상, 구원자는 우리가 절대 판단하고 우리 힘은 할 수 없고 오직 누구만이 할 수 있으냐?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그러면 악을 행하는 자, 9절에 나오는 악을 행하는 자들이 누굴까요? 내가 판단해서. 여러분들 내가 판단해서 내가 결정하는 사람들이 대표적 누구죠? 이단자, 이단. 교주들, 이단의 교주들. 자기들이 판단하잖아요. 자기가 다 결정하잖아요. 흔히 뭐 이렇게 헌금하면은 뭐 이만큼의 덕이 쌓이고 뭐 이런 그 기독교 외에 그런 종교들도 있잖아요. 뭐 우리가 헌금한다고 덕이 쌓이고 우리가 착한 일 한다고 덕이 쌓이고 나중에 뭐 짐승으로 태어나고 못 태어나 이런 것들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기독교는 정확한 거예요. 기독교는 오직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근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2장 1절부터 11절 중에서 무엇을 깨달으냐? 판단하지 맙시다. 아멘 하세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제가 계속 설명했잖아요. 이 판단이 뭐냐? 사람에 대한 판단이 아니에요. 뭐 수가 저렇게 사네, 뭐 상우가 저렇게 사네, 그거 판단하는 게 아니라 구원의 대상,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고 누구든지 주를 영접할 수 있게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판단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판단해서 저 사람 구원의 대상이 아니야, 저 민족 구원의 대상이 아니야, 저 사람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야, 이렇게 해서는 안 돼. 우리는 오직 끝까지 하나님의 판단 앞에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율법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자, 판단은 여러분들 좀 이해하셨죠? 이해라기보다 성경은 믿음으로 이렇구나라고 고백하시면 됩니다. 자, 율법은 제가 쭉 읽어보면서 간단한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이게 좀 쉽게 얘기하면은 그냥 율법을 613개 계명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냥 이 성경 말씀이라고 쉽게 정의를 해봅시다. 이 율법을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11절 한번 읽어보고 아까 그 결론을 짓죠.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리라 하면서 우리가 외모로 뭐 좀 부자고 가난하고 또 외모로 잘생기고 못생기고 뭐 그런 것으로 하지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이루길 원하니까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 결론을 제가 내리지 않았네요. 자,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곧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참 이 성경 구절이 참 애매해요. 율법 없이 범죄한 자, 그러니까 말씀 없이 범죄한 자 또한 그러니까 말씀 없이 망한대요. 근데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데요. 다 이게 기독교인들 대상인 얘기거든요. 이게 여러분들 보세요. 이런 거 있어요. 그냥 우리가 말씀을 몰라요. 예수님을 몰라요. 그런 사람들은 뭐 몰라서 망한다고 칩시다. 몰라서 지옥 간다고 쳐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요. 삼위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범죄한다는 거예요. 범죄한다는 거죠.
이번에 우리가 시찰을 했는데 우리 시찰장님이 원죄 얘기를 하면서 원죄란 단어가 어디 있냐 그러면서 그냥 뭐 그분은 막 히브리어 헬라에 뭐 세상말로 막 이렇게 뭐라고 빠져 있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막 히브리어 헬라로 얘기를 하니까 막 우리 목사들이 되게 좀 반감이 서는 거예요. 왜냐면 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라 하잖아요. 근데 할랄 야흐래요. 할랄 야흐. 그래서 그렇게 써야 된다고.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할랄 야흐 이러면 사람들이 목사님 왜 그러지? 뭐 그렇게 할 거냐. 근데 우리가 예수를 예수 그런데 예수와 이런 뭐 이런 그 제가 속으로 그럼 저도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히브리어로 말씀하시든가. 성경을 다 히브리어로 다 얘기를 해야죠. 읽는 것 자체도. 근데 한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고 또 원죄란 단어가 없다. 뭐 이 단어가 없다. 그리고 목사란 단어가 어디냐? 목사 쓰지 말라. 그러면서 포이맨이라고 쓰래요. 포이맨. 근데 그분의 약간 말씀 중에 또 약간 좀 오류가 있는 게 여자 목사님들 얘기하면서 남자들만 포이맨이라고 했어요. 그럼 여자 목사님 여자 포이맨이라고 그러죠. 그럼 여자 포이맨이라고 해주면 여자란 단어도 헬라어를 써줘야죠. 과연 그러면 헬라 히브리어 맞아요. 그것이 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러면 이 성경을 기록했을 때 우리는 개역 한글을 쓰지만 또 개역 개정 여기 보면 편찬하신 분들이 막 다 있어요. 편찬하신 누구누구 쭉 나오거든요. 이분들은 그래도 성경이 좀 능통하고 성경에 대해 좀 그래도 아는 분들이 모여서 여기서 이 성경책이 여기 딱 나와진 거예요. 자 그러면은 물어봅시다. 뭐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부담이 되니까 물어보는 거 진짜 부담되더라고요. 진짜 저 딱 앞에 있는데 서기 목사님 뭐 고범죄가 뭐냐 그래서 또 얘기하면 그게 아니다 이렇게 또 말하고 그러니까 고범죄는 내가 짓는 죄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말해버리면 또 그래서 그게 또 아니라니까 그냥 침묵을 했어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물어보는 거는 피차에 참 난해한 거예요. 제가 물어본다는 개념이 우리가 만약에 우리 성도들이 제가 자꾸 히브리어 얘기하고 헬라 얘기하면 저도 몰라요. 솔직히 제가 뭐 아는 척하는 거지 저도 히브리어 헬라 몰라요. 그냥 원어가 있으면 필요한 것만 원어를 갖다 쓰고 원어를 얘기하지 않고 뜻이 뭐다라고 해서 얘기해줘. 그러면 그 뜻이 고유명사처럼 이제 사전에 나와 있는 그런 뜻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어떤 분은 이게 틀리다, 이게 맞다, 또 이것이 또 달라. 그러면 그렇게 그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뭐 그렇게 따지면 아까 제가 했던 판단의 얘기도 그 판단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나는 이거를 구속사적 입장으로 설교를 한다고 했죠. 구속사적 입장으로 볼 때는 판단도 하나님의 구속적인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헬라어 히브리어 알고 근데 헬라 히브리어 아는 그거대로 누구를 판단하고 그러면 제가 금방도 얘기했잖아요. 만약에 그분이 그렇다면 누구를 판단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닌데 그거라고 이렇게 말하느냐 이렇게 판단하지 말고 말씀이 요구하는 그대로 너희들은 행하라는 거죠. 말씀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라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정말로 한글 모르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정말로 세상 말로 무식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그때 그분들이 더 뜨거웠어요. 그때 그분들이 더 성령의 역사가 강했어요. 근데 지금은 더 유식하고 더 많이 배우고 대학 안 나온 사람이고 다 대학 나오고 뭐 다 정말로 삶이 윤택하고 정말 그래요? 근데 문제는 뜨거움이 없어요. 성경 알아요. 그러나 나 알지만 여러분들 제가 맨날 우리 목사님은 맨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속생들을 이 말씀을 꼭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행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것은 이거예요. 딱 제가 그냥 성경 전체를 12절부터 그냥 마지막 절까지 딱 결론을 낸 것은 너희들이 말씀을 아느냐? 그러면 지키려고 노력하라. 말씀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율법,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율법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그렇다 쳐요. 그런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 범죄한다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잘 들으세요. 쉽게 설명을 하니까. 그럼 이것도 구속사적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율법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뭘까요?
이 성경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것은 바로 구원의 책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책에서 제시하고 요구하는 게 뭐죠?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간다잖아요. 자, 그것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것을 율법이란 그냥 모든 전체 율법을 그냥 복잡하니까 그 모든 율법을 우리가 한 가지로 통일합시다. 이 말씀을 통해서 뭐냐? 이 율법이 말하는 것은 결국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 믿고 천국 가자는 그 전제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 전제. 그러면 이 로마서 2장이 너무 쉽게 그냥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전제를 갖고 말씀 읽어보면 너무 쉽게 이해가 돼요. 자, 볼까요? 12절. 무릇 율법 자체를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자, 전혀 이거는 그냥 그거 모르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냥 모르는 자는 율법 없이 망하는 거예요. 왜? 그거 자체가 없으니까 망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것이 없으니까 아예 그 사람은 지옥 간다고 칩시다. 근데 무릇 율법이 있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요 성경을 우리가 믿는데 범죄한 자는 뭘까요? 성경은 있는데 그것을 믿지 않는 거죠. 인정하지 않는 거죠. 너무 쉽죠. 그러니까 그런 자들은 심판받는 거예요. 왜? 율법으로 심판받는데 성경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성경 메시지가 분명히 있는데 너희들은 왜 안 믿느냐?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죽어서도 믿는 자는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발음이 안 나. 있죠? 그래서 25장 26절에 이것을 네가 믿느냐? 자, 요즘에 죄송해요. 그게 아니라 빨리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잊어버릴까 봐 빨리요. 왜냐면 요즘에 기억력이 갑자기 그것 때문에 더 신경 쓰이는 거 잊어버릴까 봐 막 하는데 그냥 성경은 제가 틀려도 그 자리에 있어요. 항상. 자,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냐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자, 성경은 정해져 있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이 두꺼운 책에서 한마디로 요약했어요. 여러분들 쉽게 율법을 한마디로 정의를 했어요. 근데 그것을 알고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무엇으로 심판을 받는다고요? 이것으로 심판을 받는데요. 그럼 아주 쉽죠. 심판할 때 뭘로 심판할까요? 너 예수 믿었어 안 믿었어? 너무 간단하지 않아요?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할 때 너무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냥 그 주제를 딱 안고 있으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술술술술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분명한 핵심을 안고 하니까. 자, 보세요. 13절 볼까요?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으니. 봐봐요. 쉽게 해서 율법을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거죠. 그것을 듣는 자가 아니래요. 듣는 자가 아니라 믿고, 이펙트 좀만 줄여주세요. 행하는 자라. 아멘? 너무 간단하지 않아요? 그냥 너무 간단해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다 알아요. 근데 아는 것을 그렇지 말고 믿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 길에 행하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14절 볼까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을 서로 혹은 홍사하여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자, 이 말은 보니까요, 나 이거 듣지 못했어요. 그런데 내가 듣지 못했지만 내가 율법의 일을 행한대요.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일을 듣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행하게 되어지는 것은 이제는 양심을 통해서, 때로는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로마서 8장 29절 30절처럼 하나님의 뜻 안에. 제가 이런 질문을 저도 생각을 해봤지만 아마 여러분들도 해봤고 많은 사람들이 할 거예요. 자, 누군가 이런 질문을 저에게 했어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난해하고 참 답을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무슨 질문이냐? 목사님, 만약에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그때 그전 사람들은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이 말을 하는데 애매한 거예요. 특히 태중 아이가 죽었어요.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이거 난해한 거예요. 그죠? 그렇지, 모르죠. 모르는 게 맞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할 필요도 없어요. 아까 하나님의 판단 나오죠?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자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천국 가고 지옥 가고는 하나님이 계획된 계획 속에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는 메시지가 전해지고 증거됐을 때 그것을 모르고 믿는 자들, 아니 알고도 안 믿는 자들은 그 말씀 가지고 심판의 대상이 된대요. 그러나 14절 15절에 보면은 우리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선택에 되어진다는 거죠. 내가 어떤 결정권이 없어요. 하나님의 결정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의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신다는 거죠. 자, 이제 17절부터는 또 다른, 이제 율법에 대해서는 또 다른 장르로 나오는데 이제 더 확실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예수 믿느냐? 자, 여기서 유대인들은 그러면 예수 믿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봅시다. 그럼 간단해요. 자, 17절 유대인이라 칭하는 네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칭하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네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 규모를 가진 자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의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 스스로 일컬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자, 여기서부터 이제 나오는 게 네가 그리스도이냐? 너 정말로 그리스도 말씀대로 이렇게 참 잘 가르친다, 잘 말한다. 그러지만 중요한 거는 너는 왜 잘 그렇게 가르치면서 너는 왜 행하지 않느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서 도적질 말라 반포한 네가 왜 도적질하느냐. 가늠 하지 말라 네가 왜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사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한 네가 율법을 범으로 하나님을 왜 욕되게 하느냐.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서 너희들이 이방인 중에 24절 기록된 바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간단하죠. 이 말씀은 잘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복음에 대해 선포를 해요. 복음을 이렇게 선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왜 너는 안 믿느냐 이거예요. 그냥 그냥 단어를 통해서 간음 얘기 나오고 도적질 나오니까 자꾸 그런 거 도적질 간음 이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아까 한 가지 율법을 전제 조건을 뭐라고 했죠? 예수 믿고 천국,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전제 조건을 딱 갖고 있을 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래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믿고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하는 그 고백처럼 믿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다가 진짜 주님의 천국을 우리가 맞이합시다라고 이렇게 선포하면서 왜 네가 믿지 않느냐, 너는 왜 행하지 않느냐. 지난주에 한 집사님의 질문에 답이 여기 있더라고요. 그 집사님 질문은 왜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땅의 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근심하느냐. 걱정하고 염려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심 속에 우리는 항상 심해야 될 것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백성들이다. 이거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것이 진정한 율법에 행하는 자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뭐 권사님도 있고 사모님도 있고 우리도 그러지만 여기서 뭐 히브리 엄청나게 많고 헬라 엄청 많고 영어 엄청 많고 이런 성경에 대해서 막 이거 다 하려면 우리가 예수 믿기요 복잡해서 예수 못 믿어요. 중요한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율법.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이거 분명히 붙들고 나가는 자는 끝까지 붙들고 나가서 꼴이 나는 거야. 하나님 나라에 꼴이 나는 그때까지.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너 정말로 율법을 행하는 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말해줘. 행함, 우리가 헌신하라 했으니까 헌신해야 된다. 기도했으니까 기도해야 된다. 이것도 맞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는 게 행함이 뭐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 일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거예요.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네?
성경을 한번 잘 보세요. 그 중심을 갖고 성경을 다 읽어보면 구속사적 입장으로 보면은 정확해요. 오류에 빠질 이유가 없어요. 잘난 체할 이유도 없다고요. 이거는 무식해서 유식해서 아무 상관이 없어요. 돈 많이 있고 없고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이 사실 붙드는 거에 무식이 문제입니까? 유식이 문제입니까? 유전 유죄 돈 있으면은 죄 안 짓고 돈 없으면 죄 짓고 이게 아니에요. 그 아무 상관없어요. 세상적인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늠한 여인 어떻게 보면 사형당할 거죠. 돌에 맞아 사형당. 그러나 예수님은 구원해 주셨어요. 그것이 말하는 요지가 뭘까요? 아니 돌 들고 온 놈들이 율법을 다 알아요. 근데 왜 돌 들고냐고요? 왜 죽이려고 하냐고. 네가 왜 죽이는? 네가 예수 믿고 그러면 그 자에게 예수 믿고 천국 가자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율법을 행하는 자는 양상욱 율법을 행하는 자는 엄마 아빠에게나 누구에나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됩니다라고 행하는 거예요. 자꾸 말씀을 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믿을 때까지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율법을 행하는 자. 지금 이제 25절부터 뭐 할례가 나오고 무할례 나오고 진짜 성경은요 이런 것들 때문에 진짜 복잡해요. 할례가 나오고 무할례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할례는 뭡니까? 지금 예수님도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죠. 남자들이 그 소중한 곳에 표피를 벗기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뭐냐? 어떤 그 희생과 고통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할례자라고 이렇게 그 당시 육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이었어요. 그러면 그럼 여자들은 뭐냐고. 여자들은 할례를 안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뭐 할례 무할례 이거 복잡. 바울이 그거 할례 무할례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25절부터 네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네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이거예요. 네가 아무리 표피를 베봤자 너 행하지 않으면은 무할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행위의 그런 내가 그것을 표피를 베고의 문제가 아니라 네 실제 진정으로 진정한 영적 할례자냐 이것을 묻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26절에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가 여길 것이 아니냐. 할례 안 받은 사람들이 지키면 말씀을 행하면 인정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유대인들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그것에 대한 문제 굉장히 소중히 여긴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죄를 보면 돌로 쳐 죽이고 이런 거 소중히 여겼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분명한 제시를 하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메시지.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 진리한 데 이르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자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영혼 구원, 영혼 사랑, 영혼 축복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 판단 속에 있는 자들 구원의 대상이 되고 그들이 구원받는데 무엇이 중요하냐? 예수 믿고 예수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로마서 2장이 너무 쉽게 읽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도 뭐 3, 4번, 5번 읽는데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를 구속사적으로 시각을 딱 떼서 보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자 보세요. 27절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그러면서 표면적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봤을 때 포장된 유대인이죠.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 유신 할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해서 나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실을 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표면적 유대인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이게 표면적은 실질적으로 보여지는 유대인들이에요. 이면적 유대인은 전혀 생각지도 않은 이면적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29절이 이 후반부 율법에 대한 결론입니다.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유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그러니까 로마서 2장의 전체를 마지막에 끼워 맞추는 거죠. 무슨 말이냐?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예수 믿는다고 표면적 유대인들이 있어요. 나 할례자다라고 자랑하는 자들이 있지만 그들이 28절에 보니까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죠. 표면적.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나 구원받았다라고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말하지 뭐 그냥 그것을 행하지 않고 행한다는 거죠. 내가 끝까지 붙들고 이것은 행하면 오늘 행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천국 갈 때까지 행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붙드는 자만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이제 뭐라고 하냐?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진정한 유대인이죠. 28절에는 아니라고 말하는 유대인이죠. 그것은 뭐죠? 표면적으로 하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면적 유대인은 내가 비록 무할례자여도 내가 어떤 정말로 내가 가난하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힘들고 그리고 어떤 조건이 안 맞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확신을 가지고 이분을 믿음으로 하면 나는 구원받고 천국 간다라는 확신을 가진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면서 우리 성경에 말하는 할례를 어디에 하라고요? 우리 마음에 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보여지는 것에 우리가 나는 그리스도인 하지 말고 마음 중심 속에 영적 할례를 하란 말이에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나는 축복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아멘. 얼마나 멋집니까? 참 성경은요. 만약에 성경이 이게 복음이 우리 하나님이 무슨 대상자들을 찾을 때 정말 특별하게 이렇게 저렇게 찾는다면은 참 우리 같이 가난하고 뭐 없고 병들고 이런 사람들은 저 예수 믿는데 참 부담스러워요. 뭘 조건을 찾아서 했는데 아무 조건이 없어요. 우리 수호에게나 저에게나 우리 권사님에게나 아유 나같이 늙은 게 뭐해? 아 그거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왜 자꾸 뭐 늙은 거 왜 찾아? 늙으나 젊으나 예수 안 믿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예? 어떤 환경이든 어떤 상황이든 율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복음을 딱 붙들고 있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요 구원받은 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그것을 마음에 행하라. 마음에 행하라. 아멘. 자꾸 우리가 의문 같지만 의문에 있지 않냐. 뭐 자꾸 우리가 딴 생각 세상적인 것에 뭐 흔히 내가 한 일이 뭐가 있는데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마세요. 다 여러분들은 다 천국 갈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세요. 가끔 그래요. 내가 세상에 죄를 짓는데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나 같은 자 그래요. 우리 나 같은 자 그러나 하나님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우리가 찬양도 하죠.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거룩하게 하시고 23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나 같은 죄인 그래요? 내가 어떻게 내 스스로가 이 죄의 모습을 벗어버릴 수 있어요? 어떻게 나를 의인이라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로마서 8장 29절 30절 너를 의롭게 칭의 의인이라고 여긴다. 그리고 너를 거룩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아멘. 그 마음에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결론을 내겠습니다. 판단. 하나님만이 판단하십니다. 우리가 구원의 대상, 구원의 어떤 자격 요건을 너는 안 돼 이럴 이유가 없고 그거를 자기가 하려는 자들이 이단자 교주들이잖아요. 그렇죠? 지들이 판단하고 지들이 뭐 하나님 나라를 만들게 아니 하나님 나라를 지가 만들 필요가 뭐가 있냐고. 성경이 분명히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데 왜 자꾸 성경에 없는 말들을 하고 뭐 피지에다 하고 뭐에다 하고 뭐에다 하고 그런 게 빠질 이유도 없어요. 우리 성도들은 내가 봐도 절대 그런 거 봐도 빠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아니 맨날 교회 오면 목사님이 설교하는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가 다 가지고 있고 주님 오실 때요 만인이 본다고 그랬어요. 만인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보게 오는 거예요. 우리가 있지도 않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이러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어떻게 만인이 봐요?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확실하게 제가 증거로 만물을 통해서 보여줄까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달 봐요 안 봐요? 달 보잖아요. 어디서든지 달 볼 수 있죠? 어디서든지 태양 볼 수 있죠? 창조주 하나님이
그렇게 오신다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만든 달도 전 세계 사람들이 보는데, 해도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물론 이제 시각적으로 이렇게 바뀌니까 이쪽 사람들은 달 보고 이쪽 사람 해 보는 것 뿐이지만 해와 달 다 보죠. 아멘. 그건 하나님이 다 보시게끔 오신다고 성경이 얘기했는데, 우리는 그거 딱 붙들고 있어도 이단에 빠질 염려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판단. 아멘. 율법을 행한다는 게 뭐라고요? 오직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것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끝까지 믿고 행한다는 것은 오늘 행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그때까지 그거 붙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